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과 6장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우리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가 2월 달에 히브리서 마지막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못 했는데 4장에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라가야 한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자라가야 하고 자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여건들이 다 갖춰졌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넌 어떻게 하겠느냐?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금 잠깐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거기엔 안식이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금 왜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냐면 신앙의 초보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라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확신 가운데 서질 못했고, 그래서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5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부터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신가, 그가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장부터 6장은 이렇게 한 주제로 쭉 연결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인가 해서 1절부터 4절, 5장 1절부터 4절이 그런 내용이고, 또 5장 5절부터 10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5장 11절부터 14절에 언급이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6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비추임을 받고 그 복음에서 떠난 자는 뭐 돌이키게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이 이제 6장 1절부터 8절에 있고, 그러면서 6장 9절부터 12절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것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간다, 성숙한다,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게 6장 13절부터 18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러면 7장에 뭔 얘기를 할까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겠죠.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시 35분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시 20분을 넘어가면 5장까지만 하고요. 아니면 6장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부터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교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다.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런 뜻인데, 무지하면 어리석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지하고 미혹되어 있느냐, 왜 어리석냐? 죄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지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디서 뽑혔냐? 그들 중에 뽑혔다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제사장들은 그들 또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자기도 연약하니까. 그리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중에 뽑힌 대제사장들이 똑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이 뽑혀서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특별한 거지, 그들이 뭐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뽑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특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똑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역할을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한다. 너의 죄와 너의 무지와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이해한다. 이런 태도로 가야 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도 똑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섬기고 대제사장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용납하다, 우리 1절에서 2절에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용납하다는 부드럽게 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동일한 인간 중에서 선택돼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인의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냥 남의 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2장에서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우리 살펴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2장 17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심인데,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교재 5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목적은 죄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으로부터 택함받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게 5장 3절이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본질이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존재,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성택받아 맡겨진 존재이니까 그 또한 죄가 있고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택함받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더 주목받는, 더 아름다운 제사장이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6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된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는 영광, 특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든지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존귀를, 영광을 주셔야만 제사장은 영광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직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스스로 취한다,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고 또한 타락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대제사장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제사장의 특징,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세워졌다라는 특징이 이제 예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이야기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 했냐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임명받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장 5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가 아론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 제사장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2번 보세요. 교재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죠. 너는 내가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시편 2편 7절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언급이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말하려고 여기서 나왔죠. 근데 지금 5장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임명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대제사장 되게 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중에 뽑은 건데 예수님이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아서 대제사장 삼았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번에 보면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 다른 성경,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 근거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다른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임명받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셔야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절 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자로 존재했다, 모형으로 존재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취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이걸 주장하려는 거죠. 4번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과 같이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고뇌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라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고난으로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는 그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들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 뽑았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뽑힘 받았던 그 대제사장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우심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시는 거죠. 그게 5장 9절입니다. 배워서 온전한 8절부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지, 온전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함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앞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야 한다. 또 연약한 사람들 중에 뽑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충족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재를 보실 수 있으면 교재에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색깔로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여드리면 보이시려고. 자, 없어졌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교재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 같은 색깔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좌우가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느냐?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셨고 5장 8절에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죠. 왜? 자기들도 연약하니까. 그렇죠?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장 4절에 대제사장이 어떻다고요?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대제사장 되는 그 원리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예수님도 인간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셨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부름받은 합당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7번 보세요. 교재 7번.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아론의 대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다. 여기서 반차는 뭐냐면 계보, 계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열, 같은 반열이다, 같은 라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표를 그려놨는데 2장 17절 그리고 4장 14절 그리고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장 7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조금씩 발전시켜서 내용을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장 7절 18절에는 빨간색, 파란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4장 14절에는 주황색이 생겼죠. 그리고 5장 7절에는 초록색이 또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인데 그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해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이야기하고 또 5장 7절에 와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멜기세덱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브리서 설교라고 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라고 해놓고 보니까 얘네들 이거 알아들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린 자다 성숙한 자다 이거를 구별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뭘 삼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숙한 자 어린 자를 구별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교재 3번에 1번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앞의 말씀에 대한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말은 1절부터 10절,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특히 여기에서 저자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할 말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기가 어렵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려운 것은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하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 표정이 이런 표정이 된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멜기세덱 대제사장? 뭐야 이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 이거 몰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선생님 되어야 했었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안타깝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는 말은 너희는 너희를 가르칠 자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뭘까요? 기초인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 복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모른다. 말씀의 초보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것과 같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행할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젖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신앙의 구구단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덧셈 뺄셈 모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제 막 어려운 거 배우는데 곱하기 못하고 구구단 못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려운 걸로 가야 되는데, 더 성숙된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구구단도 못 내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4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5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장성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의 핵심인 의를 체험하고, 그래서 훈련을 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장 14절에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각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인데, 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리는 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잘하면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각이 그냥 생기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성숙하고 훈련되어질 때 그런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선악을 분별해요. 근데 이 선악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확인한 게 뭐예요? 선악은 우리의 입장에서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그건 훈련을 통해서만 단련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놨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 자도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지식을 근거로 훈련하여 지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구단은 다 외웠는데 그걸 응용을 못해. 그거 가지고 방정식은 못 풀어. 이러면 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까지 되어야 해 라고 해놓고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6장 보세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오늘 6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되는 거죠. 어린 자와 성숙된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뭐냐면 기초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런 얘기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초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기초잖아요. 기초를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절에 버리고랑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랑 함께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렇게 버리고 닦지 말고 할 때 이제 말고가 있잖아요. 이게 버리고에도 말고가 걸려야 되고 닦지 말고에도 말고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자꾸 버리고 그러니까 버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리지 말고 뭐예요? 더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고 기초를 단단히 했으면 이제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다시 닦을 필요 없다, 다시 쌓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기초만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뭐해? 건물을 지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의 내용이 뭐냐? 그게 2절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 학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건데 이 기초 학습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네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각각 설명하려면 4시간 걸려요. 최소한 하나씩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안헬스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완전함을 향하여라는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설교한 시리즈인데요. 그거를 다 보시면 이 4가지 그 기초들을 다룬 설교입니다. 이게 제가 8주인가 뭐 이렇게 꽤 오래 했어요. 이 설교 시리즈를. 설명할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설교한 그 완전함을 향하여라는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그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지금. 잠깐만요. 그 재생 목록으로 있을 거거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어요. 완전함을 향하여라는 여기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죠? 여기 있다.
제가 단톡방에 지금 올립니다. 채팅에도 올려드릴게요. 요 링크가 이제 요 6장 2절에 있는 그 네 가지 기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한 시리즈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면 기초학습을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완전함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눈물과 간구로 고난 가운데 인내함을 배움으로써 얻으신 온전케 되심과 연결되는 거죠. 5장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초학습을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처럼 인내로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움으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려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이 도달하신 온전함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델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에 다 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셔서 온전한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우시겠어요? 잠깐 뒀다가 안 되면 마시겠어요? 끝까지 도우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4번에 우리는 성숙한 경지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도되어 간다. 내가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 노력하게 하시겠죠.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숙해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 히브리서를 통틀어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빛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할 수 없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교재에 제가 써놨죠. 쉽게 정리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으로써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이제 세례로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성찬이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게 안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설교, 예배를 이야기하고 내세의 능력은 복음이 전해질 때 행해졌던 표적이나 이적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렸어요.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안수도 받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듣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그 가운데 성숙해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7번을 보면 제가 리처드 필립스라는 주석가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니까 이게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거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또 내세의 능력 이거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자꾸 출애굽 1세대와 그 1세대를 비교하면서 그들은 실패했는데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되지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경험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훈 삼아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동시에 지금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능력들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데서 머물면 출애굽 1세대처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타락하고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교재에 써놓은 6번이나 7번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뜻은 하나인 거죠. 교회에 들어온 교인이지만 성도는 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기초 삼아서 복음을 진리를 기초 삼아서 자라가지 못하면 타락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8번 보세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타락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할 수 없다.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구원 못 시키신다.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게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못해죠. 우리는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못한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하시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이 구원받기 어려운데 사람이 걔네를 설득해서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도요 만만치 않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가론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고 최종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고, 평생을 십자가 앞에 살아가죠. 무슨 말이야?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타락한 사람을 봐요. 한번 빛을 얻고 만나를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부인해. 하나님 부인해.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왜 저 새끼 이제 죄송해요. 저 사람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타락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지 가룟 유다가 될지 우린 몰라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배도한 사람들은 우리가 걔네들을 설득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설득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듣게 해야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6장 7절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차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모든 땅에 내려요. 어느 땅에나 다 내려요. 근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타락한 상태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온 땅에다 내려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구원할 자가 계신다. 이런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에나 다 선포되잖아요. 결과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뭐 또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건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쁜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찌겨서 불에 던져 사른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되는 게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초보를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한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라가야 한다. 기초를 닦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다 구원 받았을 줄 믿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유대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극심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받는 유혹이 뭐였냐?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에 대한 핍박을 안 할게.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했지만 타락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걔네는 우리가 다시 구원 못한다고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타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희는 다 안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신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부터 8절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타락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믿어. 뭘 믿어? 너희들 다 구원받은 걸 믿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앞에서 이렇게 하면 타락해서 구원 못 받는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다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경각심을 하는,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막 해놓고 우리 함께 자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다 연약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 좋은 곳에 속하여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2번을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0절을 보면 여기 말씀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너희 행위와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긴 것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 잘하고 있는데 요것만 좀 더 열심히 하자, 이거 포기하지 말자,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증거로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렇게 의미한다. 4번 저자는 독자들의 구원이 확고하게 지속되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6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그러니까 확고하게 지속되고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함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라가는 부지런함을 나타내 주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죠. 5번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12절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 본받는 사람들이 되냐? 이미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 그런 사람들처럼 될 거야.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요.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오래 참으로 견디고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온전한 안식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잖아. 우리 그것을 위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재 6번입니다. 6번 아브라함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것을 자신의 근거로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연결과 쭉 연결하실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맹세할 때 보통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권위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는 못하잖아요.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누구를 걸고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을 근거로 맹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어. 이게 예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인내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내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했고 그 약속의 내용을 받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셨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씀만 6장 15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아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앞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이 실현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이 인내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인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사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 참된 안식 주실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길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일반적인 맹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지금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여기 있는 게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구원일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왕설래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그건 되는 거야. 끝. 최후 확정.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 피난처가 여기야.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고 피난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약속 안에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연결돼서 오는 게 뭐죠? 타락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타락할 수 있어? 아니 너희는 타락 안 할 거야. 왜 타락 안 해? 너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불안함으로 좌우되지 말라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 약속을 바라보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요. 닭이 뭐냐 하면 배 이렇게 정박하면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쇳덩이 같은 거 내려놔서 배가 파도가 쳐도 안 늘리게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어떠한 파도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휩쓸려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휘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따라서 그 영원한 휘장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소망을 얻게 되었다. 3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휘장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선두주자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다. 6장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 가신, 이게 경과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휘장으로 앞서 들어가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죄송합니다. 오래 떠들었나 봐요. 그만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성막.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배웠던 하늘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지상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들어가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휘장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타락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성숙해 가야 된다. 왜? 너희들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의 터를 바로 세우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 가운데 약속하시고 세우신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너희는 그 터 위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가자. 말씀을 더 깊이 배우자. 진리 가운데 더 간절히 서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6번을 보면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촉구하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으러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쭉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간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걸 누가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맹세로 보증하신 일을 누가 소망이 되어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으로 하늘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신 우리의 앞장서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자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을까?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멜기세덱을 아는 게 중요한데 먼저 알 게 있어. 뭘 알아야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죠?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놓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7장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장부터는 그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결론이 이겁니다. 5장 6절은 우리는 성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방송 종료 후에도 그 카톡이나 메시지로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시간